여러분은 예배 드린다, 예배한다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나요? 우리는 교회에 와서 찬양을 하거나 또 말씀을 듣는 것을 예배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런 모습이겠죠? 물론 이런 예식으로서의 예배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시며 또 그것을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목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게임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게임에는 최고의 레벨인 만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렙을 찍은 캐릭터는 더 이상 그 레벨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냥을 해도 그 레벨이 높아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최고의 레벨, 더 이상 높아질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게임의 레벨로 치면 하나님은 이미 만렙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높아질 수가 없는 분, 높음의 최고의 절정에 달아 있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행위를 통해서 높아지거나 낮아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더 아름다운 찬양을 드린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쭉 높아졌다가 또 우리가 어느 날 찬양을 조금 못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좀 이렇게 낮아지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몸을 낮출 때 가능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자세와 마음을 낮출 때 비로소 그때야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기본 자세는 엎드림이어야 합니다. 현대 기독교의 예배가 많이 간편해지면서 우리의 몸을 낮춤으로써 하나님을 높이는 이런 예배의 형태들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낮추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육 목자님들이 여러분에게 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리라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또 우리의 몸을 겸손히 하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표현으로 인해서 이 예배가 하나님의 필요한 무언가를 채워주는 어떤 행위로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헌금도 그 중에 하나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미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런 필요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예배는 높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계속해서 세워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의 작음을 깨닫고 그 낮은 마음, 또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예배자는 사실 교만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낮음을 발견해가기 때문에 예배자는 언제나 겸손한 태도와 낮아진 태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히브리어로서 예배는 아바드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아바드는 타인을 위해 자신의 존재를 바쳐서 타인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바드는 예배하다 말고도 일하다 라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류인 아담에게 너는 땅을 경작해라 할 때가 바로 이 아바다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조상인 아담에게 주어진 그 온전한 예배는 땅을 경작하는 행위로서, 그래서 땅을 이롭게 하는 행위로서 드려지는 예배였습니다. 인간은 삶의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어진 존재라는 것이죠. 예배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과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다면, 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면 바로 그 자체가 예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가장 잘 보여준 것이 바로 초대교회인데요. 초대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삶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기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각각 집에 돌아가면서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같이 나누어 먹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주일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바로 예배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정직한 삶과 그들의 옳은 행위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자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호감 있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기까지 합니다. 그들의 나누고 베푸는 삶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에 와서 찬양을 듣는다고 또 말씀을 듣는다고 그것으로 예배의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행위 그 자체가 바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주일 예배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저는 주일 예배가 우리의 삶의 예배를 위한 준비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등산을 오른다고 생각을 해보면 등산을 오르기 위해서는 준비할 과정들이 있죠. 내 등산화가 잘 있는지, 또한 등산에 필요한 물건들이 잘 있는지를 그렇게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주일 예배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의 일주일간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잘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주일 예배에 와서 우리의 삶의 태도를 점검해보고 또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비판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주일 예배만 강조하고 삶의 예배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예식으로서의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는 참 잘 드립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교회에 와서는 거룩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있지만 삶으로 돌아가서는 좀처럼 그 거룩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현실입니다. 또 믿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맞아?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삶이 이기적이고 또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삶의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또한 누군가는 주일 예배를 그 예배 전체로서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주일 예배만 드리면은 내가 신앙인으로서의 모든 행위를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일 예배만 드리는 것은 우리가 반쪽 예배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언제나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주일 예배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삶의 예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에 더 많은 시간에 해당되는 삶의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또 우리의 어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높일 수 있을지 우리는 그것을 더 고민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식으로서의 예배로서 자신의 모든 신앙의 행위를 지켜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강한 비판을 하십니다. 이런 거 필요 없으니 차라리 너의 행실을 정의롭게 하고 또 선한 일을 하기에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도 만일 네가 네 형제와 다투었거든 그 형제와 화해라고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배는 삶과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예배는 삶이며 곧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삶에서의 정의를 추구하는 삶, 삶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는 우리가 삶의 예배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 단계에 불과합니다. 준비를 했으면 그렇게 살아내야겠죠. 우리가 주일 예배도 잘 드려야 하겠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삶의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와 삶의 예배 두 가지를 모두 놓치지 않는 우리 청소년 공동체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깜짝 퀴즈!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예배는 어떤 단어였는지 기억하나요? 히브리어로 예배가 어떤 단어인지를 써주고 또 예배하다 말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써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예배의 신용놀이가 아니라 어떤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가요? 여기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예배의 기본 자세는 무엇일까요? 이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서 힌트를 줄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3개의 퀴즈에 답을 해주신 다음에 우리 청소년 공동체 이메일이나 혹은 목사님 아니면 김동구 전도사님, 김재현 총무님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내일 또 만나요. 제발!